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4쪽쯤에 있습니다. 474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둘 줄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기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립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사로잡고 병과 늙을 때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과의 말은 다 버린 줄을.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달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근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먼저 우리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드린 PPT 지도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좀 보이시나요? 네. 여기를 보시면은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행한 내용들이 사실은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아람이 저 위에 있고요. 하맛이 저 맨 위에 있고요. 그 밑에 다메섹이 있고 메덱 암마가 이쪽에 있습니다. 메덱 암마 가드죠. 네, 거기에 블레셋 있고 모압 있고 에돔이 있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 한 장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제 이 자세히는 보실 필요는 없고 여기를 보시면 이 좀 꺼멓게 된 부분이
지금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미치는 영토. 거기에 맨 밑에가 에돔이고 그 위가 모압, 암몬, 저쪽에 바닷가 쪽이 블레셋입니다. 네. 이 정도로 참고해서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쳐들어옵니다. 그 선봉에 누가 서냐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제 서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키가 큰지, 게다가 그가 입은 갑옷과 무기가 실로 어마어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렇게 들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크고 무거운 것을 들었습니다. 갑옷 무게만 해도요 약 57kg이었고요 그가 가진 그 창날만 하더라도 약 7kg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키도 막 한 3m 막 이렇게 되니까 뭐 무서워가지고 이제 뭐 감히 이렇게 나서질 못하는 거죠. 가히 무적이었습니다. 덤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적같이 보이는, 아무도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골리앗도 죽습니다. 누구의 손에 죽습니까? 다윗의 손에 죽습니다. 보기에도 연약하고 도무지 상대할 것 같이, 상대조차 안 될 것 같은 이 다윗이 앞에 섭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싸움에 다윗이 그냥 이겨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요 뭐라고 하면서 골리앗에게 나아갑니까? 45절에서 47절에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러면서 이제 가서 쳐 죽인 거죠. 한마디로 다윗이 승리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을 사는,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와 같다, 다윗과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세력들로부터 여러 다양한 공격들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악한 상대 앞에 우리는 참으로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 너무나 부족한 존재들,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1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오뚜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지요. 오뚜기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넘어뜨리려 해도, 심지어 바닥에 머리를 이렇게 해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굳게 서 있기 때문이지요. 중심이 바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중심이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중심이 발라야 됩니다. 그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는 말씀, 이 말씀을 믿고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또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심이 될 때 진짜 결코 넘어지지 않는 진짜 견고한 피라미드와 같이 굳게, 중심을 굳게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자체가 없는 혹은 흔들리는 그런 삶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힘들어가지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저는 좀 냉정하게 말해서요, 안 바빠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안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안 바쁘니까 온갖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온갖 악하고 음란한 생각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온갖 번뇌와 근심에 사로잡히다가 아유 이러다 죽을란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쓸데없는 삶, 얼마나 답답한 삶입니까? 게다가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온갖 이단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뭐 교회에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아서, 교육 뭐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뭐 자기가 언제부터 그렇게 훈련을 사모했다고요?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지나온 어느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청년들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세게 해달라고. 세게 해달라고. 이게 세게 해달라는 거는 훈련과 뭐 이런 것들을 영성 훈련을 세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세게 해달라고, 강하게 훈련시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훈련이나 기도 생활이 잘 훈련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강하게 훈련하지도 않고 조금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려고 하니까 다 나가 떨어지대요. 못 견디더라고요. 이번 주에 제가 편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수요기도에 유튜브가 송출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다시는 편지 넣지 마라. 경고한다. 차량 번호 114로 시작하는 흰색 소나타. 우리 교회 마당도 밟지 마라. 놀라셨지요? 제가 신천지한테 받은 편지입니다. 이거. 이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본인은 기독교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CCC에서 동아리 활동도 했으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여름 수련회, 큐티 뭐 전부 다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신천지에 갔더니 계시록까지 말씀이 보이고 흐름 또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같은 소망을 가진 믿음의 가족입니다. 전 이 부분이 제일 기분이 나빴습니다. 뭔가 오해하는 것 같은데 당신들과 우리들은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같이 나하고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만이라는 곧 죽은 일간을 따르는 무리와 같은 소망을 가졌다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더 기분이 나쁜 건 뭔지 아십니까? 편지에 성의가 없습니다. 이 누군가가 기본적인 뭐라고 그러죠? 그 포맷을 주고 거기 이렇게 뺏겨서 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십시오. 이것이 우리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유혹에도 미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중심이 바로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잘못했다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키되 완전한 이전보다 더한 회복을 주겠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이단으로 간다고요? 머리가 나빠도 한참 나쁜 거고 원래부터 마음이 없었던 거죠. 뭘 대단하다고 거기 가서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제 이 편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단들의 공격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기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더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단이 우리 교회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여러분 대적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보면요, 이번은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악인은 득세하고 의인은 망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믿는 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며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행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패배자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승리했다고 주님이 선언하셨는데 아유 우리는 졌어 이러면서 고개 숙이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를 흔드는 어떤 악한 세력 앞에서도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연약해서 이게 안 되지요. 머리로는 담대해야지 하는데 또 포커페이스로 잘하면서 다리는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내가 지면 어떡하지? 오늘 이 사람들 앞에 패배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3번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역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먼저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요.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모든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면서 또는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면서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이 너무 영적인 일에만 이렇게 우리가 집중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8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장은요 한마디로 7장의 하나님의 복이 다윗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요 이기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침략의 역사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침략을 한 것이 아니라 주로 침략을 주위의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았지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하지요. 우리나라도 900여 회에 걸친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먼저 공격했던 것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네, 이스라엘도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주변국들로 끊임없는 그런 침략을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그 책임, 그 침략은 그들이 자초한 것이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침략을 받으면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또 엉뚱한 길로 가다가 다른 나라의 약탈을 받고, 이런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공격을 하고 정복을 하는, 심지어 조공을 받는 아주 보기 힘든, 아니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일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하닷 에셀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들은 하맛 왕 도인은 자신의 아들 요람을 보내서 화친을 이렇게 청하는데요.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가져왔냐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9절에 무엇이라고 하냐면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것도는 참으로 그것까지도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은 그 이전에도 자신이 전쟁을 통하여 얻은 물건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로베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러니까 다윗은요 승리할 때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 귀한 버블은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주님께 마음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주님께 드릴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삶을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은 겨우 1이나 있을까 말까 하고 나머지 9은 전부 세상 걱정, 세상 염려, 세상 즐거움, 세상의 관계 이런 것에 마음에 빼앗겨 있으면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주님께로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 향하여 있을 때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94장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가장 귀한 분이 되지 못한다면 그래서 온전히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더 크고 비밀한 것도 결코 받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기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6절을 보니까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누가 이기게 하신 거라고요? 다윗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세상에 나아가서도 항상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믿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 아니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